이 시간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친구들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늘빛 친구들에게 하늘빛 친구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지금 현재 백신이 접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백신이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하여서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지상명령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친구들도 그렇게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9절부터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함께 6주 동안 이제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보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 아마도 추측입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던 걸 가지고 5학년 이상 학생들이라면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이야기 혹은 글의 내용을 5단계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함께했던 그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발달, 전기,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눠졌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발단이라는 것은 인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배경과 사건의 이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등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첫 주에 나눴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엘리사의 스승인 사람이 과연 누구였죠? 엘리사의 스승은 바로 이름도 비슷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바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가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첫 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전개입니다. 전개는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런 다음에 좀 이제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은 바로 두 번째 주에 나눴고, 세 번째 주에 나왔고, 네 번째 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 주에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알고 보니까 자기 밑에서 배우고 있는 예언자 수습생 중 한 명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잃게 된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필이면 그 예언자 수습생은 빚이 있었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빚이 또 이제 모두 이제 그 아내와 그 아들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빚쟁이가 그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했었습니다.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그래서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될 뻔한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그 기름을 이제 계속 부어주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사건이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가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그래서 그걸 순종함으로, 이제 엘리사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게 되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그 이후에 생활비까지 이제 해주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나왔던 것은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였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면 수넴 지역에 갈 때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항상 묵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 항상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집에 이제 곧 있으면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고 남편도 이렇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수넴 여인도 동일하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어렵게 얻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열사병으로 인해서 밭에 갔다가 열사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다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사건은 바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라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게 해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 찾아갈 때 직접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보내서 그냥 가서 저기
그 강가에 가서 씻고 와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게 무슨 나를 이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다시 돌아갈래 그랬다가 이제 부하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요단강에서 이렇게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아지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은 이제 전기였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막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위기. 이제 그런 엘리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바로 이제 주변 강대국이었던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점령하여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으로 군대들의 이제 시리아의 군대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군대들이 눈을 멀게 이렇게 해서 인도를 어떻게 했냐면 시리아 그 왕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마리아 쪽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위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정입니다. 절정이라는 것은 위기의 최고조를 얘기합니다. 이제 위기가 극에 달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더 큰 위기는 없을 정도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 시리아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성읍이 완전히 포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하다 못해 같은 사람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다. 다 저 엘리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엘리사만 아니었으면 쟤 때문에 다 그런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엘리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절정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입니다. 결말은 이제 위기가 해결이 되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제 굶주림을 이제 없애게 해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못 믿었던 그 고위 간부는 그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죠? 그 예언이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그런 말씀 중에서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시리아의 진까지 이제 궁지에 보니까 시리아 진까지 가니까 시리아 군대들이 다 떠나가고 없었던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이 사마리아 땅이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말을 맞이하게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이제 나왔던 말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6주간 살펴본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랑 지금 전도사님 이 얘기랑 맞지가 않아요. 저는 다른 본문을 읽었고, 그런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괜히 이 다른 본문의 말씀을 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이제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사가 하는 기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순종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순종함. 오직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맡은 사역에 충성되게 감당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런 마법을 행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적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엘리사는 그 이전부터 해왔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 텐데
우리가 오늘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 선생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그의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 그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보고 아들이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나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내기 참 힘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창조해내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수학이라든지 국어에 나오는 문법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제 알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은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런 기적 신기하지, 너네도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종함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엘리사 하나만 바라보시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시야가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시게, 그러니까 실제로 예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적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항상 의구심과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지금에서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던 것도 참 말이 안 되네. 이런 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사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나와는 이렇게 별개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시야를 정말 이렇게만 딱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안경 쓴 친구들이 있으면 안경을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해놓으면 옆에 쪽이 잘 안 보여요. 딱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되게 안타까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상식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소 실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많냐면 전도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변을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뉴스 기사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네이버 뉴스를 보고 그런 다음에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무슨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 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완전 기적 같은 일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그것들이 당연시 여겼던, 당연시 그냥 우리가 기적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의 수준이 변화가 되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뒤돌아봤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A4 용지를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것도 정말 이것도 옛날에는 이게 가능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PPT로 보고 있는 것들, 옛날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이제 그 OHP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움을 쏴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된 거를 이렇게 빛이 나오는 무언가에다가 이렇게 쓱 놔주면 이제 그게 크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선생님 어렸을 때 그것도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만 봤을 때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나와는 별개의 일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전도사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났었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닌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도 이렇게 행하시며 나아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사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그런 다음에 여지껏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근데 사람들로부터 다시 의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그런 것처럼 엘리사도 그 와중에서 불평불만도 할 수 있었고 그냥 다 때려치울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엘리사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4절에 뒷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늘빛 하늘꿈 친구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하나의 그냥 신화의 이야기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처럼 와 신기하다 저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근데 마옥간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평화롭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엘리야처럼 바로 승천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순종함 그리고 엘리사의 순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참 나아가기 힘든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엘리사한테만 국한되었던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한 명 한 명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도 행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후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 내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참 기적 같은 일들이었구나. 그게 정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정말 기적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구별하였던 그런 헌금들을 우리가 다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먼저 헌금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기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엘리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들을 우리가 배워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불평불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이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런 온라인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움도 많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입장에서도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더욱더 예배라는 것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저번 주에 아무도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참여를 안 했을까? 공지 글에다가 문제를 안 써놔서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공지글에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꼭 참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품들을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힌트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써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등장했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전도사님이 했던 말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로 언급됐던 단어일 겁니다. 바로 시옷과 지읒입니다. 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았다면 그리고 한 다음에 한 5분 전으로만 돌려도 아마 이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장면 내도록 있습니다. 20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광고했던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백신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또 기도해 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눈앞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이제 더 선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찌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그 길 골고다 길을
모르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